자, 오늘 제목은 보니까 안식일과 주일이에요.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그 12장 그 1절 시작할 때 보니까 이 제목을 달아놓잖아요, 성경에. 오늘 제목에 왕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과의 부딪힘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현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식일과 주일 좀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얘기는 좀 상대적으로 쉬운 얘기라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언제 주어졌죠? 율법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10계명을 받으면서 10계명의 제 4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죠? 1, 2, 3, 4, 5, 6, 10계명이 있는데 창세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 있어요. 7절, 8절, 9절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한 줄로 이렇게 쭉쭉 하고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좀 비중 있게 10계명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해가지고 10계명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0계명 중에 안식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안식일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을 엿새 동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쭈쭈쭈쭈쭈 끝에 가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엿새 동안 내가 땅과 하늘을 지은 다음에 나도 안식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전에는 안식일이라는 게 없었나요?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없었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여러분하고는 관계없죠. 안식일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니까. 맞는 말이네. 안식일은 법적으로는 10계명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전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모든 일을 끝마치신 다음에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일곱째 날, 즉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나의 날로 거룩하게 구분을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니네가 반드시 이걸 지키라고 법으로 주셨지만 그 전에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에 일하셨던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랄까 그런 안식의 법을 이미 가져오셨고 그 전에 유대의 백성을 나라로 만들기 이전에도 믿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를 쉼을 갖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어떤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회복의 시간을 가져라 라는 뜻으로 안식일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안식일은 보면은 말 그대로 휴식, 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서는 우리가 하던 일을 떠나서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쉬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영원토록 있을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면서 뭘 했다고요? 출애굽기 32장에 안식일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딱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셨는데 그 안식을 하시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도 쉬라, 너희도 안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쾌하게 되었다. 보니까 영어로 돼 있는 건 리프레시 되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서도 리프레시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면서 7일째 하루를 쉬면서 여러분들 리프레시를 해야 돼요. 사람이 일중독 워커홀릭에 걸린 사람들은 1년 내내 365일 일을 하면서 되게 그게 효율이 나고 하루라도 일을 더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것 같지만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 계속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에 더 일의 효과는 떨어져요. 하루나 아니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쉬면서 그래서 휴가도 가고 또 쉬기도 하는 일들이 이런 어떤 리프레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주어진 것이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하루를 쉼으로써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그렇게 인간의 인자 안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는 쉬면서 리프레시를 하는 그런 쉬는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이제 주신 거예요. 쉬어라, 쉬는데 왜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냐? 쉴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이 쉬라고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도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첫 번째는 쉬는 게 너무 아까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데 내가 쉬면은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아. 별로 여기에 동의하는 눈빛은 별로 없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 정말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돼.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쟤보다 공부를 더 하기 때문에 내가 뒤처질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못 가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래. 나는 반드시 쉬어야 돼. 일요일 하루는 쉬라고 그랬으니까. 6일 동안 열심히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쉬는 일요일은 반드시 지킬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맞아요? 자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일곱째 날을 쉬라고 말씀하신 거는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하라고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쉰다고 하는 거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여러분들이 학업에 아니면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맡은 일에 열심히 매진하고 몰입해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도출하고 그 지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리프레시로 하루를 쉬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주셨어요. 안식년. 그리고 희년도 주셨어요. 딱 일주일에 그냥 이렇게 하루 쉬어라는 것뿐만 아니라 7년 중에 1년은 쉬어라. 이건 이제 사람이 쉬는 게 아니고 땅이 쉬어라. 너희가 땅을 경작하고 추수하고 비료를 주고 땅을 막 경작을 해서 곡식을 얻는데 얘네를 6년 동안 그렇게 계속 경작을 하면은 그 중에 7년째 되는 애는 너네는 씨도 뿌리지 말고 거기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라. 땅도 회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다 이런 쉼을 가짐으로써 다시 리프레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안식년은 7년 중에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 추수나 아니면 씨를 뿌리지 않고 그렇게 땅을 쉬게 하는 게 안식년이고 또 이렇게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가요. 7년에서 49년이 되죠. 그럼 49년 다음 되는 50년째는 이때는 희년이라고 그래갖고 모든 것을 다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해였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동족에게 자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 희년 50년째 되는 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쉼으로써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쉰다는 게 그냥 여러분 쉰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혹시 뭐 음악을 듣는다?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논다? 아니면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선 망중환을 즐긴다? 뭐 이런 것들을 쉰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면서 이 안식을 주신 거는 물론 그런 휴식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함에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쉼을 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면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 속에서 세상 일에 빠져서 살지만 7일째 되는 하루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을 하라. 너의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구출하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과 함께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많이 퇴색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막 불필요한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 날은 쉰다기보다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자기네 어떤 관습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9가지라는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땐 추수도 하지 않고 바느질도 하지 않고 1km 이상은 걸어가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이스라엘에 이제 놀러 가면 유대인들이 호텔에 가면은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탔을 때 아무도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것조차도 이제 어떤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외국인이 탔을 때 이제 그 외국인한테 어디 버튼을 눌러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타고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이때보다 더 심했겠죠. 이런 관습을 지키는 게 특히 바리새인. 이 사람은 평범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장도 까만 옷만 입고 까만 모자 쓰고 머리도 수염도 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조차도 아닌데 이 정도로 해갖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많은 규약과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밭을 가면서 거기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까먹었어요.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행위 자체가 죽여도 마땅한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했어요. 또 그 다음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일을 안식일 날 행하신 거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더욱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주어진 율법이 아닌 그런 규칙을 가지고선 안식일을 사람을 옥죄는 일로 삼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결국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8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런 것으로 정죄하지 마라. 니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지 반대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해서는 되는 건 아니다라는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 내 자신이 바로 이 안식일을 만든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이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죠. 그죠?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인데 지금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럼 이 주일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안식일을 약간 좀 변형해서 현대에 맞게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게 아니죠. 전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조금 관계가 있나요? 서로 섞여 있나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나요? 요즘은 많이 해석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는 안식일 날 아니 안식일이잖아 주일 날 이게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거나 뭐 가게에 가서 뭐 음식을 사 먹거나 이런 거 하는 거를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 모임을 갖고 하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를 사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전날 가게에서 무슨 다과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가서는 자격 시험을 보통 보면은 일요일 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 날. 그러면 이제 믿는 친구들끼리는 야 이거를 시험을 보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의를 어기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선생님 회사 다닐 때 어떤 사람은 일요일 날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 안 나왔어요. 자기는 교회 가야 된다고. 일요일을 범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주일이 안식일과 같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주일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도 6일간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는 율법으로 유대인에게 주셨지만 사람에게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나를 기억을 하면서 창조주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라라고 주의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과의 관계없이 저희가 일주일의 하루는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을 그러면은 꼭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됩니까?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렇게 지키면 안 됩니까? 저는 수요일이 제일 한가합니다. 저는 수요일 날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성경에 어떤 날을 지키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이 모여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공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일로 지금은 정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개 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의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지금 주의 첫날 많이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교제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의 첫째 날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일요일 날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관행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주후 150년경에 그것이 거의 정착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유럽의 중세시대가 다 카톨릭이 국교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개 일요일 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런 주일을 지키는 것이 공식화되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일요일 날 놀잖아요. 국가의 휴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날 이렇게 더 자유롭게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일요일 날 안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놀았을지 잘 모르겠어요. 노비가 한 70%가 노비였다고 하니까 노비에게 노는 날은 없었을 텐데 어느 한 날을 정해서 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요일 날이 전 세계적으로 다 휴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에 쉬운 날들이라 이렇게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고, 그 주일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리프레시를 하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리프레시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죠? 주일을 어긴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우리 시간을 떼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 주일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유에는 항상 뭐가 따르죠?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사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주일의 의미를 잘 생각해서 많이 부딪힐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스케줄하고 이 주일의 문제가 많이 부딪힐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나는 더 남들한테 지기 싫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예배 오는 것보다는 더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스케줄과 많은 부딪힘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회사 일 때문에 회사를 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일요일날 일을 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잡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토요일까지 일을 다 끝낼 수 있는 스케줄로 잡아서 일을 진행을 한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주일날 놀러 가지 않는다. 스케줄 일요일을 끼고 여행 계획을 잡을 수 있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해외를 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내가 의도적으로 일요일을 끼고 놀러 가지 여행 계획을 잡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주일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면서 주일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한 부딪힘이 있을 텐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